6월 27일 경찰대학교의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그 두 개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물음이고요. 이에 대한 대답이 1장에서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 끝까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서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 그 은혜에 빚진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리스도인끼리 먼저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확장시켜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 사회와 세상에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3장 1절부터 7절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중에 이제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라, 내가 속한 국가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찰관들은 이 국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 대한 사랑이 특별해야 되고 분명한 성경적인 국가관, 또 기독교적인 국가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의식하고 그 국가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는 하나님의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제일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이 천지가 처음에는 혼돈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게 천지 창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질서의 하나님이다.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질서를 놓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도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써 질서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항상 질서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관 중은 특별히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정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 국가가 있어요. 근데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친히 제정하신 기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정하셨고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써 교회를 설립하셨고요. 그리고 국가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한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이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한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의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요, 이기심이 극도로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만인과 만인의 전쟁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글의 세계입니다.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자기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려고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빼앗게 되는 것이죠. 정글과 같아요.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러한 이기심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 이성이 있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과 전쟁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약육 강식의 세계에 놓이게 되면 언젠가 내가 강하더라도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죽게 되겠구나. 이런 걸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인과 만인의 투쟁에 이 세상이 아니라 자연 상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라는 국가에다가 어떤 특별한 권력을 위임해서 이 국가가 이 각 사람의 그 다툼이 없도록 보호해주는 장치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인권이라는 것을 갖다가 나라에게 어느 정도 제압받는 그 권력을 줌으로써 말하는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토마스 홉스의 사회 계약설입니다. 그래서 정글의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국가에게 권력을 줘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경찰도 마찬가지 국가 권력이죠. 경찰이 제재하는 것에 따라감으로써 어떤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자기의 뭔가 고유한 권한을 좀 국가를 세워서 계약을 위해서 준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토마스 홉스가 말한 것이고요. 이제 토마스 홉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로크라는 철학자 또 루소라는 철학자가 다 사회 계약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인간관이 조금 틀려요. 토마스 홉스 같은 경우는 성악설입니다. 동양의 유가 철학에 의하면은 이제 성악설은 순자라는 철학자가 이제 성악설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로크라는 사람도 그 사회 계약서를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 얘기하는데 인간이해가 이 사람은 중립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백지 상태라는 것이죠. 타블라 라자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중국의 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무 선악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그리고 이제 루소라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도 역시 사회 계약설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동양의 유가 철학의 맹자같이 성선설입니다. 본래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찌 됐건 뭐 이렇게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이 국가라는 거는 결국 모든 인간이 뭐 악하건 선하건 뭐 중립적인 건 간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인권이 존중받아야 될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권을 갖다가 조금 양도해서 국가에게 권력으로 이렇게 떼어주는 거죠. 대신에 이 개개인들은 국가로부터 질서 유지와 또 안정감과 보호받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계약을 맺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국가라는 것, 이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국가와 권세라는 건 이제 권력자들, 지금은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권세를 거스르지 말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누가 제일 좋아했냐면은 독재자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독재자들에게 아부하는 성직자들은 이 구절을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봐라. 하나님이 다 이 권력자들을 권세자들을 세우셨으니까 너희들은 이 권세자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잘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 구절, 이 성경 말씀을 악용하고 독재자들을 옹호하는데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쓰인 그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안 좋게 사용할 만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맥락을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권세자들이라는 거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자들은 로마의 통치자들이에요. 로마의 로마의 황제일 수도 있고 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세자들, 우리나라로 좀 이렇게 환산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뭐 천황이라든지 일본의 천황이라든지 조선 총독부를 갖다가 그 하나님의 권위로 권세자들로 따르고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국노라고 돌맞아 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기원 후 57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원 후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로마 시내 전체가 절반 이상이 다 불타 없어지는 한 일주일 동안 다 화재가 계속돼가지고요. 7월 13일인가요? 그때부터 불이 타가지고 거의 다 로마 시내가 다 불타 없어지게 돼요. 이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예요. 근데 막 어떤 흉흉한 네로는 이제 막 이거를 수습해 보려고 뭐 법적인 것도 고치고 뭐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너무 지금 그 네로 황제에 대한 그 위치를 흔드는 여러 가지 이상한 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로가 더 이 로마를 화려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새로 꾸미고 싶어서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다. 뭐 그런 소문부터 해가지고 또 별의별 말들이 다 이게 되고 이제 통치가 지금 어려워지고 자기 위치 황제의 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게 됐어요. 그때 그 네로 황제가 생각해낸 게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 희생양이 필요하다. 이 국민의 공분을 갖다가 어떤 타겟을 잡아서 희생양을 삼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당시에 신흥 종교였는데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화재를 일으켰다. 이렇게 거기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부터 해고 뭐 그 예수님의 12제자 다 그 아주 처참하게 사자갑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기독교의 대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원 후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13장 1절 이 말씀은요, 그 로마의 대박해, 대화재 이전의 일이에요. 57년도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 국가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로마 정부가 그 이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이었어요.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오히려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했죠. 33년에. 그래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국가와 기독교가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이 구절을 봐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일반적일 때 그 국가에 대한 그 마음은 바로 이런 오늘 말씀 1절과 2절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세자들, 권력자들에 대해서 복종하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국가에 복종하고 국가의 통치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까 천지 창조하실 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아까 뭐 홉스가 말한 사회계약이건 어떤 그 사회계약이라는 게 질서를 잡는 거잖아요. 국가를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시 국가라는 수단을 통해서 국가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고 정의를 세워가는 것, 그 도구가 국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고통은 조금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고통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다른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바벨론 포로로 끌어갈 때도 뭐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을 욕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한테 이렇게 억압당하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어려움을 줄 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들을 통치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할 때 사사기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불순종해서 그런 어려움을 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런 통치 정도 하는 거 가지고 로마에 대해서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기독교의 국가관은
어떤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순종하고 권세자들의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적인 국가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랬죠. 그럼 악법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법보다는 차라리 악법이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악법을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고치기 전에는 그래도 악법을 유지하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고쳐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독교적인 국가관은 이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도구가 있겠죠. 그 도구 중에 가장 큰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다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국가관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될 때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아까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일반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 분명하면 그 국가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시민 불복종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중국적자예요. 어떻게 이중국적이냐면요, 저나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죠. 이거는 사실 임시국적이에요. 원래 국적이 어딥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우리의 원래 국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국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원래 국적이고요. 우리는 이제 한국이 우리의 또 임시 국적이지만 미국의 그리스도인은 미국이 또 국적이겠죠. 그런 두 개의 국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원래 국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 자기가 임시국가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는 시민 불복종의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해야 되는 상황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으로 해서 불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불복종하는, 내 이익으로 해서 불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불복종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관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때 그 베드로와 또 요한과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국가에 불복종해야 되나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신앙을 탄압할 때 국가에 불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비폭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중에 그게 이제 젤롯당이라고 그러고 열신당원이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말로는 단검단원이라고 그래요. 단검단원. 왜 단검단원일까요? 여기 단검을 다 갖고 다녀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로마의 권세자들이나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암살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그 일본 통치자들을 갖다가 암살하는 것처럼 이 젤롯당원들은 단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뭘 가지고 다닐까요? 총을 갖고 다니고 총을 갖고 로마의 통치자들을 암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분명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예요. 목적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일지라도 그 좋은 목적으로 해서 그러면 수단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수단도 비폭력으로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게 현실적이지 못하고 답답하고 더디게 보일지라도 그 방법으로 하고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랑으로 비폭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요. 수단도
비폭력적으로 선해야 돼. 목적이 선하고 수단이 선해야 돼요.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사상이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대요. 기독교와 정반대에 있는 게 공산주의 윤리관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목적이 뭡니까? 계급 없는 사회, 지상 낙원, 노동자, 농민, 뭐 이런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뭐 이런 계급이 없이 다 동등하고 평등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이 지상의 천국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좋은 방법으로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르주아들, 가진 자들이 그냥 순순히 내놓으세요, 이 가난한 사람한테도 다 나눠주세요, 이러면은 누가 나눠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폭력으로 또 해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뭐 인민재판하고 뭐 홍위병으로 몰아쳐가지고 그냥 다 뺏어가지고 죽이고 처형하고 숙청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지지를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은 사실 뭐 어느 사회나 이 가진 자보다 못 가진 자, 또 엘리트보다 일반 평민들이 훨씬 많잖아요.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로 하면 항상 이기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너희들을 위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반대자들을 제거하고 학살했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소련, 러시아에서 그랬고요, 중국에서 그랬고요, 북한에서 그랬고요, 캄보디아 킬링필드 수백만 수천만 명을 다 그렇게 목적을 위해서 공산사회, 계급 없는 사회, 지상 낙원을 위해서 수단이 다 정당화돼. 살인이 정당화되고요, 거짓말이 정당화되고요, 도둑질이 정당화되고요, 방화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 공산주의자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목적, 우리는 어차피 지상 낙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역사를 보면 그런 사회가 오지를 않았죠. 그렇게 이제 표방하고 그 권세자들을, 기존의 권세자들을 다 제거하고 그 권세자의 위치에 자기가 거기에 앉아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계급 없는 사회가 아니라 그냥 그 계급을 더 공고히 하고 그 밑에 있는 그동안 자기네들을 지지를 이끌어냈던 그 프롤레타리아들을 계속해서 또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세력을 꺾기 위해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이 폭력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불복종과 저항이 체질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죄적인 본성이 있어서요, 불복종하는 게 좀 멋있어 보고요, 삐딱한 게 멋있어 보여요. 제가 저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배우 중에 하나가 제임스 딘이라는 그 영화 배우예요. 젊을 때 이 사람은 죽었죠. 영화도 3편밖에 없어요. 에덴의 동쪽하고 또 자이언트하고 그리고 또 이유 없는 반항, 세 영화밖에 없는데 그 캐릭터를 보면 세 영화 다 보면은요, 반항이에요. 진짜 삐딱해요. 근데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삐딱하고 반항하고 뭐 이렇게 뭐 좀 흐트러지고 그래야지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거는 한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춘기적인 어떤 그 로망 같은 그런 생각일 수 있지만 그게 멋있어 보이죠, 그때 그 나이 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기독교 윤리의 기본은요, 순종과 성실함과 정직함과 온유함과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거나 그런 것에만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지, 그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순종하고 또 따르고 화합하고 온유하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저항자라는 뜻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 반항하는 사람들. 왜 우리 개신교가 반항하는 사람들이 됐을까요? 그 이름이.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카톨릭 교회 보니까 비성경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비성경적인 일들, 뭐 면제국 환매라든지 뭐 성직 매매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저항하는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그런 반항이 복음적인 반항이고 신앙인의 반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은 무조건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의 국가관은 국가에 순종하고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협조하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 뜻에 반대로 갈 때 그 국가에 대해서 그 권세자에 대해서 저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인불국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파송한 국가에 대한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본래의 나라가 어디죠?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가진 파송받은 나라가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항상 선한 일을 행하면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정의란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칭찬받는 게 정의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마땅한 합당한 분량의 벌을 받는 게 그게 정의예요. 따라서 통치자는 이러한 정의를 실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러한 선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악한 사람이 그 악한 대로 처벌을 받고 선한 사람이 선한 대로 칭찬을 받고 마땅히 하는 것이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든지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함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통치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를 자기 욕망이나 사리 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그 권세를 그 칼을 권력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통치자가 나에게 진노할 것이 두려워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과 신앙에 비춰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가 뭡니까?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의무들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국가, 이 나라를 잘 번성하고 정의와 정말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같이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흘러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라고 나를 이 나라에 딱 보내주셨구나 하고 신앙으로 기쁨으로 그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신문 보니까 행복지수 높은 나라 막 이렇게 보니까 북유럽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노르웨이, 스웨덴, 뭐 덴마크, 그리고 뭐 캐나다도 좀 높고, 뭐 아마 그냥 선택하라고 했으면 그런 나라 선택해서 태어났을 거예요. 누가 정말 못 살고 막 어렵고 막 인권이 탄압당하는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만큼 잘 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이 나라로 여러분들이 이 교구로 대한민국 교구로 여러분들이 파송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닌 이곳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의식화고요.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신앙의 생활화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한민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천국의 대사로 이곳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우리가 맡은 이 교구의 복음화로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밤낮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는 나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로, 복음화시키는 나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정말 무슨 혐오 집단 같이 이렇게 되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면 다 또 뒤집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회개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마음에 품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이 가진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호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이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